오늘 이제 기독교 문명 하나님의 법, 기독교 문명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성경적 그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 다 아시겠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고 스스로 입법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은 우리는 보통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행정부에서 시행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을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만들죠. 그런데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왜 미국이 실제적으로 국교는 없지만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독립선언문 자체가 기독교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입법자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입법자가 되기에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겠냐. 이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알겠지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든 타락한 후든. 그러면 그 인간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그 인간이 법을 만든다 했을 때 그 법의 근원은 어디에게 있냐 이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도 이제 우리 자신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도 깊이 이제 우리 자신이 있으니까 이 법 자체가 나도 모르게 세속적 관점으로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시행하는 거지 국회에서 만들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19세기 후반까지는 대체로 서구 유럽이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전 영역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도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대중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쨌든 떠날 수 없는 사회와 국가는 그들이 뭘 하든 결국 하나님의 법, 성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세계가 봐요. 서구 세계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제 쇠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은 어떤 법이 돼요? 성경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 이게 기독교적인 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차별금지법은 꿈도 못 꿔요. 그걸 누가 감히 발제라고, 그걸 누가 감히 그걸 하겠어요.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자꾸 저러냐면, 미국도 법을 만드는 거 보면은 이제 법을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상하위원회에서.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봐요. 미국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기독교적인 물론 뿌리나 그건 있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지고 PC 문화 발달했죠. 극좌파들이 대학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죠. 언론도 주도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무슨 법을 만들겠냐 이거. 교회 폐쇄해라. 교회 안 좋은 법령도 만들겠죠. 또 기독교적인 그 말씀의 뿌리가 바탕을 두지 않은 뭔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법을.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을 만들 때도 기독교, 성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불신자들, 세속화된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그럼 그 법이 정당하냐?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사실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 기독교의 거의 우리 기독교의 거의 독소 조항이 있는 그 법이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도 그게 불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도 불법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세시대 이후로
서구의 그 법 체계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법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법 이제 들어오면은 그 개념이 이제 싹 빠지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조성하고, 사람이 시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간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법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순서죠. 예. 그러니까 과거 이게 서구 세계는 하나님 믿는 신앙과 성경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전제로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불리하죠. 힘들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점점 반기독교적인 그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이니 동성애니 정치적 올바름이니 다 이런 것도 왜 생겨났겠냐.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법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걸 하찮게 여기는 게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해인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이 사회는 불신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불신자들에 의해서 국회, 입법, 사법, 행정 다 그들이 차지하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구석에서 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어쨌든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오면은 교회는 어때요? 사라지거나 구석에 몰리거나 교회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권리나 법, 자유 이게 모든 게 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신적인 기원, 그러니까 디바인 오리진 해가지고 신적 기원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라고 딱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출발해야 돼. 그것이 법이든 문화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뭘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으면 뭘 해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그 사고방식의 세계관의 기초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신적인 기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서구 세계의 그 법 만들 때 굉장히 모세오경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구의 법은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서구의 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점차로 이제 그 서구의 그 많은 법률들이 그런 성경의 영향에서 자꾸 이탈돼 버려요. 당연하죠. 뭐 법률가들이 벌써 반기독교적이고 교회 안 나가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 그거 어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럼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돼요. 이 의무, 책임. 왜 아까 했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불신자든 뭐 믿는 자든 간에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 남녀노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가 문명이 점점 우리가 알게도 뭐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제일 지금 위기잖아요. 이 사회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정직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메이저가 아니에요. 마이너리티입니다. 기독교는 마이너리티.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점점 우리 기독교인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지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 지상 어디에 완전한 신정 국가를 세울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것, 이게 사실 가장 근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전도였습니다. 항상 전도가 늘 중심이었어요. 행사에. 근데 지금은 전도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 교회 안에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걸 더 우선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흥했다고 볼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다 흔히 얘기해서 수평이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큰 교회에서 또 큰 교회로. 이게 다 끼리끼리.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까요? 결국은 다 소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문명은 기본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기독교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속 문명과 불신앙의 문명, 죄의 문명은 폐기되는 거예요. 아주 간략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점점 우리 한국 사회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이러한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